오늘 밤에는 지도자 선출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사사기 9장 읽어보면은 그 옛날 유명했던 기드온 사사가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잘 다스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드온 사후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현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별명은 여룹바알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인데,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바알과 싸운다, 바알을 대적한다, 이것이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감히 누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바알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바알 신상을 깨뜨려 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숭배하는 바알 신상을 기드온이 때려 부셨다. 그래서 그 기드온을 죽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 아버지도 대단한 어른이에요. 이 기드온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하나님이라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 아들하고 싸울 것이 아니겠냐? 내 아들을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죽일 거 아니겠느냐? 간둬라.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옳습니다. 그렇지.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자기의 그 신상을 깨뜨려버린 저 기드온을 관두겠느냐? 틀림없이 바알이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해코지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하고 기다려보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도 기드온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곧불 감기도 안 걸립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야, 그동안에 우리가 숭배했던 이 바알은 이 헛된 신이 아닌가? 자기 신상을 저렇게 깨부셨는데도 아무 쪽도 못 쓰고 아무 힘도 못 쓰는 저 바알 봐라. 그러니까 기드온 별명을 바알하고 싸웠다, 바알을 대적한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용감하지요, 담대하지요. 바로 그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룹바알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바알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 형편은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한번 읽고 확인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배은망덕,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배은망덕,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그 공로를 다 잊어버린다네요. 배은망덕입니다.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 해가지고 미디안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구원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용사가 피곤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이야기가 7장에 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한 기드온의 공로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바알 브릿을 섬기게 됐다. 바알 브릿이 무엇인 뜻이냐?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바알의 약속, 그런 뜻이 바로 바알브릿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약속을 가지고 온 이 바알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약속을 가지고 오고 약속을 주는 바알. 바알이 주는 약속이 뭡니까?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한다. 그리고 최대한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에 있는 여성들하고 남자들이 음행을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내려다보고 이 세상에다가 우로지택을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자손은 번성하게 해준다는 약속이 바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도 복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나님도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저 주시는 복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할 때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바알이 주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나를 숭배하고 그냥 즐겨라, 그러면 내가 복 준다. 이게 바알입니다. 그러니 아무 조건도 없이 복 준다니까 사람들은 바알 숭배를 더 좋아합니다. 바알 숭배를 더 좋아합니다. 옛날 종교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럴 때에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사기 9장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반역으로 구테타로 세운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누구냐? 기드온 아들입니다. 기드온 아들인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만 70명. 놀라시네. 아들만 70명이에요. 그 70명 아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세겜의 여자, 이름은 없어요. 세겜의 여자가 기드온의 첩이 돼가지고 그 기드온의 첩이 돼가 몇 번째 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드온의 첩이 돼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비멜렉이 아주 야심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부축입니다. 외삼촌들을 특별히 부축입니다. 외삼촌 70명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인 나를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70명을 골고루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70명 섬기려면 골치 아프잖아. 복잡하고. 그러니 외삼촌들, 세겜 사람들을 모아주시오. 그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 70명 중에서 싹 다 죽여버리고 나만 홀로 살고 내가 이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면 외삼촌들 다 장관 자리 줄 것이고 이 세겜은 특별시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정말 참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을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하고 이거 다 우리 지역 출신 아니냐. 지역 출신, 자기 고향 따라서 또 외삼촌들과 함께 핏줄
혈족을 따라서 핏줄 따라 지역 따라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오브라 자기 고향에 있는 형제들 70명을 바위에 모아놓고 다 학살을 해버렸는데 그 중에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하나가 도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은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의 돈을 꺼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깡패들, 조폭들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세겜의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형제, 아버지 자식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단독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죠. 세겜 사람들이 세운 왕입니다. 그냥 민주적으로 세운 왕도 아니고 구테타를 통해서 다 죽이고 세운 피해 왕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선출을 아주 악하게 잘못되게 세운 것이죠. 이럴 때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도피했던 막내 아들 요담이 나타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세겜 사람들 앞에서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담의 저주 예언.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입니다. 그 배다른 형이 자기의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세겜에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럴 때 요담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산에 많은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들어 왕 되어 달라 그랬더니 내가 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 올리브 기름을 제공하는데 내가 이걸 두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느냐. 나 우쭐대기 싫다. 무화과 나무한테 왕이 되었라 그랬더니 나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느냐. 나 우쭐댈 수가 없다. 포도나무 보고 왕되어 달라니까 나의 이 아름다운 포도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전제를 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향기롭게 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왕이 안 되겠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줄래?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화다닥 일어나더니 그게 마땅하지. 나를 왕으로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나한테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싹 태워버릴 거야. 와, 아주 그냥 폭력적으로 말을 합니다.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우라 이 말이죠. 가시나무가 꼴값하고 있죠. 아주 교만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초대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그 모든 공로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효막심하면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그렇죠. 역사 속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산업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나라를 이만큼 살게 했는데 그 모든 은택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공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배반하고 반역해서 자기들이 세운 왕 아비멜렉을 추대하게 됩니다. 아주 잘못되게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9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것이냐? 너희가 정말 의롭게 왕을 세웠느냐? 너희가 진실하게 왕을 세웠느냐? 진실하고 의로운 그런 방식으로 왕을 세웠느냐? 지도자를 선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사기 9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목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 반역하는 배은망덕한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배은망덕하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 아니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걸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안의 자식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고 너희들의 혈족이라고 너희들 지역 출신이라고 깡패 두목 같은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애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애언합니다. 사사기 9장 19절로 21절을 다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한 일이냐? 의로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진실하고 의로웠다면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도 기뻐한다. 너희들이 기뻐할 거야.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요 의롭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왕을 그렇게 세웠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싹 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불이 나오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가 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담의 저주 애언인 것입니다. 무서운 애언이죠. 그런데 이 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주 애언의 현실. 이 애언이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요담의 저주 애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어렵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잘못된 방식으로 왕을 세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간 붙이는 악령이 활동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모아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있는 망대에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타 죽는 것처럼 그들을 망대에 몰아넣고 태워 죽였어요. 그럼 불이 나와서 다 태우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질러서 다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잔당들이 망대에 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마저 불태워 죽이려고 공격하고 들어갔더니 그 망대 위에 한 여자가 맷돌 뚜껑, 맷돌이 밑에 게 더 두껍고 크죠. 위에 있는 맷돌은 돌려야 되니까 작습니다. 그 작은 맷돌 뚜껑을 확 빼가지고 던졌더니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내진 탕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비멜렉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뭐 싸우다가 장렬하게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화살 맞아 죽는 거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 이래 되지만 이거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 깨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역사 속에 창피한 일이죠. 자기 딸은 부하에게 야야 어서 속히 네 칼로 내 배를 찔러라.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고 창피하다. 그래서 죽고 실패한 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저주입니다. 요담이 예언한 그 저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세워야지 불의하고 거짓되게 그렇게 폭력으로 세우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 역사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바로 선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사기 9장의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바로 선출해야 된다.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바르게 세우게 되느냐? 국가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만 됩니다.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민주국가다, 인권국가다, 복지국가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나라다. 이런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백성을 태워 죽이듯이 온 백성이 시달려 죽게 돼 있다. 그러한 역사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공산권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말려 죽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마르고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마르고 그렇게 해서 불태워 죽인 역사가 20세기 역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할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야지 타국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 국가 정체성.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 중에서 세워야 된다. 같은 역사의식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국가 비전이 뚜렷해야 된다. 이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 백성을 어느 방향으로 데리고 갈 것이냐. 비전이 뚜렷해야 돼.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비전이 뚜렷합니다. 그 비전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의 비전이고 여호수아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젖과 꿀이라는 한국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대한민국이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이 통일을 해가지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세우는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비전이 뚜렷해야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전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아직까지 거기 못 미친다 하면은 그 백성을 욕하지 말고 그 백성을 무시하지 말고 설득을 하라요.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키고 따르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변함없는 가치관을 소유해야 된다. 변함이 없는 가치관이 뚜렷해야 된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와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등본해가지고 베껴가지고 왕이 있는 곳에 항상 두고 늘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미우나 고우나 6월 3일은 대통령 투표를 하고 선거하는 날입니다. 이 선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거가 되어야 되고 진실한 선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사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선거가 올바로 관리가 되므로 온 백성이 인정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자를 세울 것이냐?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사사기 9장에서 영감을 받고 하나님, 아비멜렉 같은 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 같고 여호수아 같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서야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간절히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사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시고 사람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서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하고 의롭게 선거가 치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